할렐루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3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2장 1절에서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들을 가졌더라. 그들의 아셀 땅과 길라 땅을 본적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느므라와 헤스본과 알라알레와 스압과 노브와 본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아멘. 위기가 왔습니다. 어떤 위기가 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나누어질 뿐만 아니라 나누어져서 그들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를 건넜던 사람이에요. 그 기적을 본 사람이에요. 홍해 건너고 난 다음에 그 찬양하며 기뻐하며 외쳤던 사람 아닙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3일 길을 가서 모세가 그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오는 그런 기적을 다 함께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 함께 받고 다 함께 같이 가기를 원하고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다 함께 먹으며 40년 광야 생활 끝나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단강, 하나님의 약속의 땅 요단강 바로 앞 동편에서 이제 엎드러지면 요단강이에요. 코만 닿으면 요단강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들어간 그 앞에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나누어지게 됐습니다. 나누어질 뿐만 아니라 그들이 멸절할 것처럼 어려움이 온 것이 오늘 민수기 32장 내용입니다. 왜 그러면 그들은 그렇게 나누어지게 되었을까요? 자, 오늘 본 말씀 3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브니엘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라 땅을 본적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심히 많은 가축을 가졌습니다. 물론 나올 때 가축을 가져 나왔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르벤과 갓이 전투할 때마다 아주 선봉장에서 같은 탁월한 용사예요. 그래서 전리품을 더 많이 가졌죠. 하나님의 축복으로 더 많이 가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축대를 많이 가졌는데 이 가축대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못 들어가겠답니다. 이거 축복의 역설 아닙니까? 아이러니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게 너무 많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 이거 관리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비즈니스를 잘 하게 해주셨는데 비즈니스 잘 한다고 기도를 못 하겠대요. 내가 있는 것 많이 한다고 예배를 못 드리겠대. 너무 바빴어. 너무 힘들었어. 내가 하나님 주신 건 너무 좋아서 내가 말씀을 못 보겠대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축대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겠다는 거죠. 너무 많이 주시면 어떨까요? 그래도 주시면 좋은데 너무 많이 주시면 내 마음속에 애틋함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소망도 없는 거예요. 아셀 땅과 길라선 요단강 동편이에요. 요단강 동편. 요단강 서편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에요. 요단강 동편을 번져 바라봤습니다. 그 요단강 동편은요, 물이 흐르고 초목이 있고 아주 살기 좋고 우거지고 그 숲이 우거진 그런 땅이에요. 그것을 보니까 자기 가축, 이 많은 가축을 여기다 두면 좋겠다. 그 생각 때문에 이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보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눈을 가지고 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육신의 눈을 가지고 욕심의 눈을 가지고 보면 당연히 요단강 동편을 차지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눈이 아니라
욕심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눈으로, 하나님이 주신 꿈의 눈으로 봐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어느 땅,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한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다.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 그렇죠? 우리는 가끔은요, 눈을 떠야 할 때가 있고 눈을 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것이 보일 때는 눈을 감아야 돼요. 영의 눈을 떠야 돼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려면.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위기가 온 것입니다. 눈을 잘 떠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는지. 창세기 13장에 보면 이런 사건 알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따라 롯이 갔습니다. 롯은 그냥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큰아버지 따라간 거예요. 롯이 어떻게 축복받았나요? 아버지 따라가면서 그냥 축복받은 거예요. 아브라함 따라가면서 축복받은 거 아니에요. 그죠? 아브라함이 사업하는 거 잘 보고, 아브라함이 양, 소 키우는 거 잘 보고 자기도 그 잘 따라했더니, 비즈니스 하는 거 따라했더니 자기도 소떼 양떼가 많아졌잖아요. 갈등 왔잖아요. 이때 잘 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롯의 결정적인 실수는 자기는 누구와 같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과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의 근원이에요. 아브라함이 실수가 많고 연약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사람이에요. 롯은 아브라함과 같이 있어야 되는데 봤습니다. 뭘 봤나요? 소돔과 고모라를 본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 이제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잊어버리고 그가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 따라가서 그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시각, 렌즈라 그러잖아요. 어떤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로벤과 갓 지파가 지금 요단강 동편에서 대형 사고를 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 때문에 다 죽게 생겼어요. 그들의 오늘 본문을 여러분 나중에 민수기 32장 쭉 읽어보면 그들이 마음이 낙심하여 우리가 여기서 멸절하게 됐다, 죽게 됐다 그래요. 로벤과 갓이 뭘 봤습니까? 자기들의 솥대를 본 거예요. 솥대를 보고 하니까 이 땅이 길앗과 야셀, 요단강 동편이 딱이네 그러면서 거기에 집중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왜 출애굽했습니까? 그들이 왜 광야에서 살았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들어가려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 그들의 마음이 다 아무것도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이렇게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세상 것으로 차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보지 않으면 로벤과 갓처럼 보이는 걸 이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매일마다 왜 기도합니까? 매일마다 왜 큐티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눈을 하나님 앞에 고정시키기 위해서 큐티하고 우리의 기도하는 거예요. 길앗과 갓은 아마 큐티를 이렇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보지 않고 매일 일어나면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 세 마리. 매일 일어나면 오 좋은 소 한 마리, 소 두 마리, 소 세 마리. 또 일어나면 매일 새끼 한 마리, 두 마리, 10마리, 100마리. 너무 좋다. 아침도 좋다, 점심도 좋다, 저녁도 좋다. 물론 그런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아마 그것을 가지고 40년 동안 살아왔으니까 이 장소에 딱 맞닥뜨리니까 아무것도 없네. 그들이 본저 어때? 이 땅이 좋은 땅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괜찮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차스는 가끔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길앗과 갓이 보니까 요단강 동편 괜찮잖아요. 분명히 괜찮아요. 그러나 이것은 차선책이에요. 우리가 괜찮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예요. 우리가 약속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거예요. 약속 밖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 자기가 이끌어 가야 돼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속 안에 들어와서 차선이 아니라 최선을 위하여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성이란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영성은 좋아지려면 자기가 가진 것 소떼 양떼가 아니라 자기가 가진 욕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하는 겁니다. 르우벤과 갓이 나는 여기에 있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르우벤과 갓에게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6절 7절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는 여기서 앉아 있느냐? 이제는 가장 정말 가나안 땅에 가서 전투를 해야 되는데 너희가 여기서 앉아 있어서 너희가 앉아 있는다 그러니까 나머지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낙심하게 됐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약속을 위해서 싸우는 존재고 싸워야 할 대상도 정확히 봐야 되고 싸워야 할 이유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하나님 내가 가진 소유를 위하여 하나님 내가 가진 것 좀 늘려주시고 내가 가진 양새끼 젖 좀 잘나게 양새끼가 젖이 나오는 게 아니구나. 양이 젖 좀 잘나게 해주시고 양새끼는 많아지게 해주시고 뭐 여기에 관심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지만 우리의 관심은 여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기에 그것을 위해서 가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우선순위를 잘 봐야 되는 거죠. 르우벤과 갓은 지금 자기가 있는 솥대를 바라보고 여기를 택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여 멸망하게 생겼습니다. 그것이 위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는 분명히 채워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 돌이켜보세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이 세상을 구원하잖아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도 믿음의 조상을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민수기 32장에 쭉 보면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옛날에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고 또 너희 옛날 광야 생각하다가 가데스바네아에서 다 죽었다. 너희 여기서도 너희들이 어떻게 지금 욕심 때문에 낙심하여 죽겠느냐? 옛날에는 가데스바네아 앞에서는 그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들은 두려웠어. 그 가나안 족속은 키가 크고 장대하고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 두려워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 죽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마자 다 죽었다.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들도 지금 낙심해서 죽겠느냐? 그런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소망합니다. 르우벤과 갓 사실 우리와 별 다를 게 없어요. 우리가 비슷하잖아요.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세상의 자랑으로 여기 푹 빠져 있으면 르우벤과 갓과 비슷하잖아요. 우리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할 또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을 성취할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세상의 인생관과 다르잖아요.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잖아요. 이 세상은 어차피 멸망으로 향하여 가지만 우리는 여기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큰 배가 침몰할 때 어떻게 침몰하나요? 조그마한 구멍 하나 있으면 침몰하잖아요. 조그마한 구멍.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여기 와서 넘어지면 코다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데 여기서 어떻게 지금 침몰하려고 그러나요? 르우벤과 갓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보는 시각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지 못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르우벤과 갓 같은 인생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나머지 10지파는 르우벤과 같이 여기 있겠다고 할 때 나머지 10지파는 자기들도 이 땅을 보지 않았을까요? 이 목초고 물이 흐르고 살기 좋은 이 땅을 나머지 10지파도 봤을 거 아니에요.
받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10지파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르우벤과 갓지파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르우벤과 갓지파는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이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께서 분배해 줍니다. 제비를 뽑아서. 여러분, 르우벤과 같이 수고한 건 많이 알았으면 어쩌면 모세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 땅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권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선택하고 내가 노력해서 가지는 걸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알면서 가장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부를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주겠다. 가라. 어떤 땅인지 몰라. 가라 했을 때 어떻게 해요? 갔잖아요. 갔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장 좋은 땅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예를 들면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바울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다 주셨다는 거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에게 말을 한다. 로마서 15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담대한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내가 노력으로 사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여러분들의 분배 주는 삶을 사시겠어요? 르우벤과 갓은 자기 노력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분배해 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바라보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위의 것에 딱 매달아 놓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아 놓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들어옵니다.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죠. 어쩔 수 없는 것도 받아요. 그것도 지혜롭게 처리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딱 위의 것에 딱 집중되어 있어서 많은 것이 들어와서 이것이 나를 결정하고 나를 움직이고 나를 선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딱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결정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선택하게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르우벤과 갓지파가 모세가 그렇게 하면 너희들 다 망한다 하니까 그러면 르우벤과 갓지파가 오늘 말씀에 우리도 전쟁에 하겠습니다. 전쟁에 가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 요단강 서편의 땅은 전쟁 끝날 때까지 전쟁을 하지만 하나도 취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가겠습니다. 다 가서 그걸 하고 또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르우벤과 갓지파의 병력은 한 8만 정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단강 동편을 차지한 것은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까지 해서 므낫세의 반 지파는 한 2만 명이 됩니다. 그렇게 10만 명이 이제 르우벤과 갓이 내가 전투에 들어가겠습니다. 본래 이스라엘 군사의 그 병력은 60만 명이잖아요. 60만 명 중에 우리 10만 명이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좋아. 모세가 너희 그 요단강 동편 땅 차지해. 그리고 전투할 때는 너희가 간다고 했으니 그거 잊어버리지 말고 정말로 그대로 꼭 행해 하면서 이제 같이 전투를 가는데 실제적으로 르우벤과 갓 지파는 10만 명이 다 가지 않습니다. 4만 명 정도만 갑니다. 왜 그럴까요? 나머지 병력은 자기들의 어린 자녀와 여자와 목축 요단강 동편 땅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밖에 가서 자기가 지키면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안에 가서 가나안 요단강 서편에 가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알아서 분배해 주십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줄 믿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이 역사를 보고서도 믿음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역사적으로 르우벤과 갓지파는요 어떻게 되나요? 르우벤과 갓지파 옆에 바로 옆에 누가 있는? 암몬, 모압, 에돔이 있어요. 이 땅이 좋은 땅이라 수도 없이 쳐들어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에 망하기 전에 이전에 먼저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 있는 곳이 망하고 사실 역사에도 사라집니다. 그때는 좋아 보인 것 같죠. 자기 힘으로 지키는 것 잘 될 것 같죠. 잘 될 수도 있어, 보기에 좋을 때. 그러나 그것은 성경은 분명히 한계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약속의 땅 밖에 있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안에서 꿈을 꾸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전 안에서 꿈을 꾸어라. 하나님의 보호 없이 내 혼자 싸우려고 6만 명의 군사를 두어도 그게 잘 보호가 되지 않는다. 오래 가지 않는다. 하나님의 보호해 주심 안에 들어와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르우벤과 갓 지파가 잘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요단강 동편에 있으므로 예루살렘으로부터 멀어지죠. 지도자 여호수아로부터도 멀어지죠.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멀어지죠. 그래서 르우벤과 같이 있는 곳에 가장 우상과 하나님 이방 신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픔이 있어요.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비즈니스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어쩌면 왜 이걸 어려움을 주시나요, 하나님? 그게 차선이라서 더 최선을 주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교정하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호 아래 있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차선은 거두어 가시고, 요단강 동편은 거두어 가시고 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금요일날 스산에 있는 우리 한 가정이 김포로 왔어요. 저는 참 기도가 많이 돼요. 그리고 마음에 막 책임감도 있고, 오로지 그걸로 리더 가정은 교회를 위해서 온대요. 그리고 나는 여기 와서 리더로 세우고 싶대요. 그리고 사람들과 믿음의 교제를 하고 싶고 제자를 양육하고 싶대요. 그 마음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가정 자매와 가족은 나오지만 형제는 아직도 스산에서 또 직장을 다녀야 되고 많은 불편함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그 마음 중심 하나님 보시면 저는 기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보호 아래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 나 여기서 리더 되고 하나님 나라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또 그러면 그런 분들 중에 꼭 뭐 김포만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있습니까? 뭐 스산에도 있고 광교에도 있고 다 있다. 물론 그 말도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확신과 마음은 하나님께서 내게 여겨주신 그 마음으로 믿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아직도 영적으로 사회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목사로서 이런 거 볼 때마다 제가 막 마음이 정말 기대가 되고 책임감도 있고 막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정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호 아래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뭐 여기저기서 많이 있는 분들이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는 늘 위기가 올 때, 그때 그냥 바라보지 마십시오. 어떤 눈으로 바라보겠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해 줄 걸 기대하며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십니다. 위기를 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길로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요단 동편을 넘어 동편 서쪽 약속의 땅에 오기를 원합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심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